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12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 처음에 바벨론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와 또 음란과 그다음에 방탕과 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안식일을 그들이 거역하고 뭐 하여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일들, 또 하나님과 원체 멀리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그냥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게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니까는 몇 사람만 이렇게 군인들이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인구의 80%가 끌려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저 나이 먹은 노인들, 또 그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뭐 장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남고,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가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남녀노소 빌고 뭐 할 거지 다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를 갖다 그냥 통째로 바벨론, 왜냐 당신은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을 그냥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을 단체로 그냥 다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물론 뭐 이주할 때도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뭐 1차, 2차, 3차로 그렇게 나눠서 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살이,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들이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뭐 물론 에레미야의 기도, 에스겔의 기도, 다니엘 같은 선각자들의 믿음, 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뭐 느헤미야 같은 그런 귀한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살이 하는 몇십 년 동안 변화가 됐어요. 바뀌어졌어요. 물론 그 땅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40년 정도 되면서부터 차례대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1차, 2차, 3차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귀향 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그 땅을 비운 후에 그곳을 사마리아인들, 암몬인들, 뭐 주변에 있는 여러 잡족들과 주변 나라들이 그만 이스라엘 땅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비어 있는 동안에.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모진 해방을 하는 거야. 주변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이 다시 정착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고 막 공격해오고 핍박해오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진 해방과 또 그 정착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갖다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게 시편 124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호소하고 있죠. 자, 멸시받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뭐 호소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편 123편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영적인 그와 같은 어려움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시편 1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자, 123편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한국의 여인들은 기다림 속에 살다가 기다림 속에서 삶을 끝마쳤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소년 시절은 부모의 쓰라에서 그 부모를 바라고 또 부모를 기다리고 그랬죠. 그 후에 결혼 후에는 남편을 바라고 또 기다리고, 그 다음에 노년에 가서는 자식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천지 창조의 주제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럼 뭘 기다려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75세 때 그런 응답을 받고 그때로부터 이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은 이걸 기다리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기다리기 시작했지만 도중에 이것이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이곳에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랬다. 가나안 땅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랬다. 이 가나안 땅,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고 이곳에서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절대 아무리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 하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자, 그만 애굽으로 이민 갔다가 그만 거기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큰 불행을 겪게 되어지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도로 찾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은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신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 자기 부인인 사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람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먼저 그랬죠.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아들을 낳기는 틀렸다.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줄 테니까 그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봐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권면했다고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 않소? 기다립시다.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잖아요. 그래도 기다립시다.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기다리.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하지 뭐. 그렇다고 해서 스르르르르 그냥 자기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갖다 첩으로 자기 부인 사라가 허락해 줬다고 그걸 쏙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하갈 첩으로 말미암아 너 얻은 자식이 있잖아요. 서자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아람 나라들이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걸 기다렸다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저 중동의 저 비참한 싸움을 피할 수가 있었지 않겠어요? 자, 그러나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또 기다린 결과 드디어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삭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자, 이거 사실은 참 이게 우리가 신앙은요, 기다림 그런 거거든요. 인내거든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인내하지 못하면 구한 것에 얻을 줄 얻는 것을 생각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꿈이 이루어져도 1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보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모세가 분명히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겠다.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모세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모세는 산에 올라가 죽었다, 모세는 사라졌다,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면서 결국 모세가 없으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한 결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적군 앞에서 이제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가서 제사를 집전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사무엘 선지자 겸 제사장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이 사무엘 제사장이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막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겠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이 지났는데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자 군사들이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야, 이러다간 전쟁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겠구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제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게끔. 다른 이들은 그거 하지 못하게끔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말씀으로, 율법으로도. 그런데 자기가 그냥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늦게 온 거는 사무엘의 잘못이지만 그러나 잘못했을지라도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은 까짓거 뭐 내가 왕인데 뭐 굳이 제사장을 기다려야겠느냐, 뭐 굳이 뭐 사무엘 선지자 올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자기가 그냥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못할 일에 해서는 결국 안 되는 거죠.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촉박해도 사울왕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버림을 받게 됐죠. 하나님께서 내가 저놈 저거 왕으로 세우는 것을 절대로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바람에 사울왕이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때때로는 힘들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되고, 그러나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이 반드시 도우신다. 그분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한 도시에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돈만 밝히는 불의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그때 가장 불쌍하고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과부가 그 도시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나가서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시오. 나의 이 억울한 이것을 좀 풀어주시오 하고 재판장에게 대해서 자기의 원한을, 억울함을 호소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 돈이나 밝히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뭐 과부가 아무리 호소한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본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어마어마한 인내력을 가지고 이 과부는 기다리면서 이 재판장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나가서 엎드려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이 재판장이 퇴근하면 그 집 문 앞에 기다렸다가 또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계속해서 호소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 결과 재판장이 나중에 말을 하기를,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이 과부가 밤낮으로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과부에 대한 그 원한을 내가 들어주리라. 그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물며 그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재판장도 정말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그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들어주었거늘
과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불의하신 분이냐? 그는 불의한 분이 아니시다. 그는 선하신 분이시다. 하물며 밤낮 그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기의 백성들의 원한을 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야. 그럼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너희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 정말 자기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기 전에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포기해버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1년 동안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한 권을 이렇게 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년을 갖다 인내하면서. 근데 그 성경을 다 쓰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써 내려갔는데 그걸 다 쓰고 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를 제 앞에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성경 쓰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군요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받기 전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마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에게 배달된 기도 응답의 소프가 창고에 아마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까? 물으면 응답을 받고 가져가니 이미 문을 닫아버리고 포기하고 말아서 다시 되돌아온 것들이다. 아마 그럴 거예요. 되돌아온 응답 소프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자, 그러나 때가 차고, 자, 이렇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때가 차고 더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대속의 은혜는 장차 받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이 시간 당장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리사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장차 기다릴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해결해 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 죄사함 받습니다. 지금 죄사함 받아요. 성령 받는 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저주에서만 받는 거 앞으로 장차 저주의 해방을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언하고 내게 속한 모든 저주,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내게 따라오던 이와 같은 저주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앞으로 내게서 귀신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로 속량하시고 예수께서 몸지고 피 흘리사 이루신 것들은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는 겁니다. 그건 뭐 기다려서 장차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얻는 거예요. 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대속의 은혜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기다릴 필요 없고, 예수께서 담당하셔서 주님이 성취하신 것들, 이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질병에서도 내 부주의로 생긴 질병이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아서, 막 살아서 그런 질병들. 아니, 음식을 갖다가 알아서 조절해서 먹어야 돼. 그냥 이것저것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배가 그냥 막 이렇게 남산만 해주고 그래가지고 몸에 탈이 왔어요. 이건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 생긴 병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약을 먹으며 주님의 치료를 기다려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질고로 인한 고통을 당했다거나, 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렇고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다른 방향에서 질병이 왔을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침투해서 온 거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서 온 병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데서 온 병은 이미 주님께서 담당하신 병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구하세요. 그냥 오늘도 해결할 수 있는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고 지금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얻어야 될 것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구하고 지금 달라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와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도 오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와요. 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을 따름이요. 그리고 일을 그분이 지어서 성취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황폐하고 주변으로부터 나라부터 공격을 받고 모든 해방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께 눈을 향하나이다. 또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손을 바라는 여호와의 종, 정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운다고 기다렸어요. 그 결과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들은 다시 모든 것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내의 은혜, 기다림의 은혜,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내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 내가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 내가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며 애원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기다리지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근총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그 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